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느냐면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이 아닌 무서운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시키는 사탄의 관계를 폭로하며 사탄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을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지만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단의 관계를 이렇게 알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먼저 잘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 사단의 관계, 사단의 특징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 자식들이 그것을 잘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타내 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하면 승리하는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는가?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아를 희생하는 것을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다.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는 자아 포기를 하는 생애를 다 보여주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예수님은 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아 포기하는 것을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알아도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것, 있어도 있는 채 안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겸손이라고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굴복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33년 반 동안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멍에가 뭔가 짐승들에게 멍에를 씌우는데요. 소에게 밭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멍에라는 것을 씌워줘요. 이 멍에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에게 씌워지는 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가 혼자 밭을 갈 수 없어서 멍에를 맸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은 너희도 나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아를 물리치고 자아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물리치고 자아가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계속해서 보면은 자아를 포기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서 이 자아에 대해서 계속 포기하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이 자아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 처음에 창조되었을 적에는 자아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자아가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한 그것을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며, 그리고 너는 정말 죽는다, 즉 멸망받는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뱀이 선악과를 따서 우적우적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사단의 음성, 그것을 자아라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하와가 사단의 음성, 자아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두 음성이 그때 처음으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을 하고 자아를 살렸어요. 즉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신의 음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곧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명령이고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반대되는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마 하는 생각과 화를 폭발하고 싶어 하는 감정과 생각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아니야, 더 먹어. 맛있어. 더 먹어. 이렇게 커피 마시면 안 돼. 아니야, 커피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이런 식으로 항상 두 생각이, 반대의 생각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의 음성이 무엇인지,
사단을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자신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이것을 믿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좋지 않은 생각도 만들어서 하고 좋은 생각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걸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고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분별을 해서 본인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력과 분별력 이 세 가지를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쪽을 택할까 저쪽을 택할까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를 고민된다, 갈등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어느 쪽인가는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사단이 또 시작하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돼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이럴 때는 막걸리가 좋아 막걸리. 아니야 마시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막걸리를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이렇게 두 생각이 마음속에 착착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막아낼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 스스로는 이 생각을 막아낼 수 없어요. 즉 이것은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건데 이건 사단과 내가 정면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이 지금 제 마음속에 막걸리 먹고 싶은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키고 막 입에 군침이 돌게 하고 먹고 싶어지는 게 유혹해요. 그런데 저 이 막걸리 안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 막걸리 마시고 싶은 생각을 넣고 있는 사단을 쫓아주세요. 마시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봤지? 이 홍길동이가 막걸리 안 마시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물러나.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홍길동에게 막걸리 먹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할 때 사단이 물러가면 그 막걸리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빛의 속도로 들어오거든요. 찰나적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이 사탄이 막걸리 먹고 싶은 생각 넣어주고 이렇게 길게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불이 나서 저기서 연기가 팍팍 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서 불이 날라고 연기가 파방팡 나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불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없죠. 그냥 간단하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죠? 불이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들은 사람이면 다 뛰어와서 도와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 막걸리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내 마음속에 뭐예요? 지금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불이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긴 기도를 딱 합쳐서 한마디로 만드는 것을 예수님을 부르라라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내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 터이니 나를 불러라. 하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어요. 불러라. 그리하면 도와준다 그랬어요. 부르지 않는 것은 막걸리를 먹겠다라고 하는 사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50편 15절에도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담과 하와가 배우기를 원하셨느냐면 바로 이거. 아담 시대로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앞으로 우리의 후세대까지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막아내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기분, 느낌, 감정, 유혹, 죄책감, 슬픔, 낙담, 절망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너의 방패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방패가 하는 일은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서 꺼뜨려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하면 막아주시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막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시켜서 하고 있는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들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아내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 그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제 자식이 저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시켜서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저러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아가 마음에 들어올 때 포기하고, 자아 자기 같은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너희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인자를,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내가 메시아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안 했어요. 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하셨던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이 자기 과실을 애쓰고, 우리 좀 뭐 좀 있다, 뭘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잘난 척하고 싶어지잖아요. 자기 과시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이뻐지고 싶고 옷 잘 입고 싶고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좀 난치하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시를, 이것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인 건 사단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시를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목숨 걸고 덤벼들잖아요. 이것이 다 누구의 정신이냐면 사단의 정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이기심, 이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교만이 이제는 자아 포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지배욕, 하나님의 뜻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을,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러는 것이. 그전에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지배하려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안 따라오면 상대방 죽어라고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배욕을 이제는 없앤다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이 안정이라고 하는 건 평안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자아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때 안정이, 평안이 깃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린다. 내 생각에는 저 집을 샀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싹 들어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저 집을 내가 꼭 사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저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많이 내야 된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는 사람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그 빚 갚아야 된다는 초조함과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집을 과하게 사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세상에 뭐 빚 안 주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빚 안 주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빚 좀 얻어서 좀 집을 사면서 또 집값이 또 올라가면 또 되니까 빚 좀 대출 좀 받아서 하자. 이 두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예요. 제가 빚을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 형편에 맞게 좀 작은 집을 사자. 그래서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지. 그 후로 제가 무슨 일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이자가 아까워서 눈만 뜨면 돈돈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는 길은 그냥 무조건 안 가야지, 합리화시켜서 이구실 저구실 돼서 가다 보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그것을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수를 하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아를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순종하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다. 우리 예수님처럼 참 사단이 아주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과의 투쟁의 생애였어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선택을 하고 사단의 생각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합리화시키거나 타협을 보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무슨 암이라 그러면 가슴이 떨컥 내려앉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막
고민하고 갈등을 하죠. 그럴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게 하시고 안 할 수도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이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한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걸 알아야 영접을 하죠. 이렇게 눈에 보여야 뭐 영접을 하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들어올 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모셨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막 투쟁을 하다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 들어와요. 그런데 합리화를 지켜서 사단 쪽을 선택을 하면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이었다.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중에도 그분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면 선택을 하고 그분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순정의 생애를 사는 것을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귀한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와요. 이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사단은 우리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계속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 더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자아를 포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질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는 누가 나를 무시했거나 경멸을 했거나 조금도 그런 거 기분 나빠하지 않고 빨리 쳐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하네?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이런 생각을 계속 돌리면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다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 무시하네? 나를 업신여기네? 나를 뭘로 보고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버리자. 예수님 이 생각 버릴 거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선택을 하는 것을 무시나 경멸을 조금 더 개념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악인, 죄인이라는 것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악인, 죄인.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불만, 불평, 분노, 유혹 이런 것이
계속 마음에 들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것은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도 자기 병 낫기를 간구하고 나도 내 병을 낫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은 것을 인식하면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 내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악인 죄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엄마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빠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딸의 마음에 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은 그분의 나라가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이거는 이 볼지어다 이것은 깨달을지어다, 주위에서 봐라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내 마음에 계속 말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화내면 안 돼. 화내고 싶어. 화내지 마. 화내고 싶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것을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 양심 가운데 두 생각이 막 들릴 때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문을 열었다 그러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길, 즉 사단이 주는 길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하늘의 원칙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늘의 원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의 편에 가담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언제까지? 우리들의 생명이 멈출 때까지 끊임없이. 도중에 그만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장 보여주셔야 했던 모본이 바로 자아 포기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먼저 부모들인 저희가 자아 포기하는 것을 잘 배우고 훈련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가정들이 소천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체험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